1장 28절 29절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개인 양육 훈련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위해서 몇 번 정도 준비 메시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개인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을 이제 잡아보세요. 오늘 이 오전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인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말씀 인도 이꼴 성령 인도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말씀의 역사를 좀 신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 확 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막 이래야 되겠죠.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말씀의 율법과 복음이 뭔 차이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뭔가 뭐 복음 아닌 다른 어떤 뭐 세례요한 같은 사회운동 아니면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말씀의 인도는 결국 뭐냐면 생명이에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제가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요 이 생명 되신 이 복음을요 깊이 누려야 돼요. 사실 이게 1순위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잘 몰랐던 게 왜 성경에는 요 얘기가 나와 있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는 죽는데요. 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항상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님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근본 문제 있잖아요. 자꾸 마귀 따라가잖아요. 죄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사실은요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손님이 아니라 요걸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움에서 아까 우리 왕집사님 잘 얘기하셨는데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는 정식기도 할 때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를 자꾸 얘기 드리냐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딱 보이냐면 내가 창세기 3장인지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매일 그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섭니다.
이렇게 딱 되시지 않으면 실제로는요,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세기 3장 여기로 돌아가요. 사실은 이게 홀로 다락방 해야 될 이유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서서 내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인지 예수님이 중심인지,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딱 됐을 때 강단에서 하나님 이번 주간과 나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단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미션이 있죠. 야, 뭐 해라. 야, 어떻게 인도받아라. 그 인도받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인도받을 포인트를 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기도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때로는 좀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요, 이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요거 딱 하면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누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강단 인도받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요걸 되게 잘했어요.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너무 깊게 잘하니까 요게요, 그냥 이제 따라오는 응답을 좀 받았다니까요. 요걸 깊게 하고 있으니까 강단의 말씀이 당연히 요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단에서 뭘 잡아야지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깊이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사니까 이게요, 당연히 강단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성경, 복음 성구, 저는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요거 하면서 기도 수첩, 때로는 현장의 말씀, 현장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딱 받고, 그래서 딱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맞는 이 생명 가진 자의 요렇게 딱 됐을 때 요건 뭐예요? 여기까지 딱 오면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흐름이에요, 흐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 나와야 되면 흐름을 딱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고, 도대체 여기 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고, 나는 여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라는 말씀의 인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한 가지만 되면, 이 생명을 딱 누리고 있으면, 예수 생명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요 안에서 나와 세상이 딱 보이면서 당연히 뭐가 보이니까? 방향성이 나오죠. 이 흐름 속에서 방향이 딱 나오는데, 저는 그 방향이 바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전도했죠. 그러면서 요 현장을 계속 보고 오니까 저는 저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제일 처음엔 학교였죠. 군대 가니까 군대예요. 지금 저의 세계복음화 현장은 예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목사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그런 강단과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은 좀 파라사역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사역들은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게요,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나의 인생의 천명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잘 때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 교회에 붙이셨고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면계약이 있으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목회자들보다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의 응답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현장에서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계속 전도운동 이런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게 현장이라는 게 좀 목회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일부러요, 제가 불신자 현장을 막 찾아다니지 않으면 저는 현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가는 데는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는 현장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랑 팀이 돼갖고요, 복음 받을 사람 오늘 아까 우리 김지현 성도님처럼 딱 데리고 오는 거야. 만나게 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하고 교회 이런 모든 분들이 막 계속 주간 중에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 나중에는요, 너무 바빠서 정신 없을 만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인도받고 내가 생명 인도받고 이렇게 방향 맞추면 당연히 하나님이요 권세와 능력으로 당연히 지금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 생명 들어가면 이 예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 복음 전달해주는 말씀 인도받고 말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여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거의 어떻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말씀의 인도 잘 못 받고 있죠. 아니 아예 못 받고 있는 불신자들은 100%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의 인도 반대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반대게 뭐예요? 악령 인도 받고 있어요. 악령 메시지 받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리얼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애들이 보고 있는 문화 있죠. 이번에 사건이 일으키신 고모 씨가 그 사람이 뭘 봤냐면 뭐 사채꾼 우시지만 가면 우지시만 같이 헷갈리네 맨날. 하여튼 그런 만화가 있대요. 근데 그 만화에 보니까 막 그 잔인하게 범죄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아이 뭐 애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스카이캐슬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뭐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스카이캐슬 한 달 전에 종영했다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들어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거 보면은요 그거 보고 실행도 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말씀보다 복음 말고 여러분 세상적인 거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뇌에 영혼 속에 뭐가 더 각인돼요? 말씀의 인도 반대께 각인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요 요 반대 거를 그렇게 열심히 각인시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양지사님도 아마 그러실 건데 그래서 사실은요 그 어둠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이게 딱 뿅 하고 나왔는데 어둠의 자식으로서의 체질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 박사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둠의 문화가 없거든요. 예, 어둠의 문화가 없는 너무 바른 생활이야. 그래서 저 같은 어둠의 문화 속에 걸어본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가능성이 조금 가끔가다 있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이 너무 이렇게 딱 어떡하지 뭐 이럴 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둠의 문화 속에 빠져봐서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둠의 문화를 깊이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탄 메시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무시 못해요. 거기 심어놓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365일 각인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깨트려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 하나님 바꾸시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뀌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바뀌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얘기 드립니다. 말씀 외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예. 그거 막 너무 듣잖아요. 그걸로 내 머리 회로가 돌아가요.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비슷해진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 그 강의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사고구조가 비슷해져. 그러면요 그 나중에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누구 인도를 받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개인 양육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개인 양육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이유는 통하겠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제가 거기 본문을 좀 잘못 썼는데 본문은 2장 6절 7절이에요. 자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요 생명과 복음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 지금요 방황하다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황하던 옛 체질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너무 강해요. 조금만 복음 놓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왕지쌤 포럼할 때 자꾸 돌아가잖아요.
나 다시 돌아. 이걸 자꾸 우리는 이렇게 바꾸죠. 주인 자리를 예수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바꾸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꾸 주인 자리를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자라는 게 뭐예요? 자꾸 요걸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지속을 안 해. 자꾸 내가 올라가. 자꾸 주님 내려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또 올라가.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먼저,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역할 때요,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역, 그 사람들한테 사역 간다, 뭐 어떤 사람들 사역 간다 그럴 때 저는요 제일 먼저요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 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이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임하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나면 이 근본 문제 진짜요 징할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몰라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거 깨닫잖아요? 그럼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요 내가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 요걸 바꾸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바꾸는 거고, 자꾸 이게 나의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여길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체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양육은 뭐냐면요, 요 인생의 내가 왜 방황하냐,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뭐 구원의 길을 1분짜리 3분짜리 전하든 뭘 전하든 이 사람에게 요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개인 양육하는 사람이면 좀 그래도 이 사람 사정을 아는 경우도 많고 좀 약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뭐 이 사람 얘기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딱 심잖아요. 요걸 딱 심는데 요 부분이 딱 바뀌도록 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접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영접 의미 있고 영접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설명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아주 짧은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뭐 간증이든 여러분의 응답을요 계속 조금씩 흘려주세요. 포럼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 생명을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 생명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 사람에게요 계속 심어주면서 좀 실제적인 걸 딱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뭐 이런 에베소 3장 17절 같이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좋죠. 근데 그 확신을 주면서 실제로 예수 생명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나에게 은혜된 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임한 은혜, 이런 것들을요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만나면요 요거를요 길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길게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늘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양육이 좋은 게 뭐냐면, 다락방을 할 때 요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개인 양육할 때 틀려요. 개인 양육할 때 가능하면 요런 걸 가지고 포럼해가면서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짧게라도. 그 말씀 좀 잘 붙잡고 있나? 말씀 좀 이렇게 붙잡으니까 어떻나?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서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능하면 다락방보다 개인 양육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개인 양육을 하면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메시지, 시간표에 맞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 부분을 만약에 성공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못 붙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개인 양육의 목적은 개인화인데, 개인화의 제1번이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간증한 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되도록 자꾸요, 이렇게 해봐. 작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작은 미션. 작은 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요, 삶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일단 이제 방향과 해답을 주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특히 나 중심축이 있는데 특히요 갈등이 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 그래서 이 갈등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예틀,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시달리던 부분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데, 새술은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요 예전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예틀을 깨고 이제 새 틀로 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는 이 새로운 갈등이 계속 와요. 이 새로운 갈등이 와서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많은 말씀 아니더라도요, 이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을 딱 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오늘 왕지사님한테 아침에 제가 코치를 해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있잖아요. 미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 줘야겠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 잡도록 해줘야겠다 하고요, 그냥 교재는 쭉 읽으시면 돼요. 교재는요 여러분이 암만 설명 잘해도요 읽고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뭐 내가 환상적인 예화를 준비했다, 그 남을 수도 있는데 안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많이 해보는데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 말씀. 저는 오늘도 되게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말씀으로 되게 많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한 개 내지는 두 개, 한 개가 제일 좋죠. 딱 정리해 갖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을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써주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 말씀과 기도문을 써주고, 아니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다 하는 미션도 좀 잡아주고요. 같이 이렇게 해갖고 할 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염려 올 때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듣자. 짧게 이 말씀 하나 듣자. 그 염려 오면 이거 해라 하고 미션을 서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딱 뭐 하는 거예요? 염려 올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 갈등이 왔을 때마다 말씀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그게 심어지면,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거의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거의 마귀가요 많이 방해하는데, 뭘 방해하냐면 요 부분에 대한 결론 못 내도록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꾸요 요걸 실천 못하게 만듭니다. 그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사역 대상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진짜 이 기도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기도해요. 왜냐? 못 바꿔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대상자를 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요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3년 지나도 안 돼. 어떤 사람은 5년 지나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빨리 안 되냐? 치유받을 게 워낙 많아서. 공사를 오래 해갖고 그래요. 그러면 공사 오래 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사하다가 공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때려쳐 하고 그만둘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실천을 안 하니까. 우리 영준이도 이제 하다가 막 이렇게 힘든 거 있었는데, 근데 저도요, 제가 사역하는데 사역하는 분들이 그냥 딱 듣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냥 하면요 되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육을 해서 이렇게 딱 알려주면요, 자기가 실천하고 실천한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오히려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돼. 이런 분들은요, 제가 말 안 해도 응답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몇 개를 더 알아갖고 나한테요 뭐 물어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전혀 요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깨달아지면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많은 이제 것들이 있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패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염려 다 주님께 패스합니다. 주님 염려 다 맡깁니다. 나 염려할 거 아니야. 자식 걱정했다. 자식 염려 아니야.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면 저보다 완벽해요. 할렐루야? 하고 딱 맡기고. 이런 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계속 난 그 문제로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대로, 개인 양육의 키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실천이 실제로 쌓여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인생에 이 사람이요, 이제는 뭐예요? 위에도 방향이지만 여기는 이제 인생 방향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과 관계된 참된 답이라는 거죠. 아, 내가 왜 이 가정에,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나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게 사실은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제 인생이 전도 선교의 눈으로 재해석돼서 재창조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저를 안 봤다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양육할 때 뭐 결론 부분에 뭐 확신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복음으로요, 나를 보고, 그리고 나랑 관계된, 세상에 관계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요걸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보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이 사람 놓고 진짜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 가정을 놓고 진짜 묵상해야겠죠. 그래서 당신 가족이 정말 이렇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제가 사역하다가 가끔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답답하냐면 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요, 자꾸요 자기 입장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입장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입장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입장에 딱 돌아가갖고 딱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답을 내야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왜냐면 너무 동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팀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딱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팀 사역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사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접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영접 안에 있는 가치, 복음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근데 복음을 이제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양육의 1, 2번이잖아요. 요거 하면서 실제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 있죠. 당신이 영접하고 구원받아 보니까 당신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진짜 문제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큰 응답이 있고, 그리고 거의 문제는 또 섞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 남편이 문제인 거 아니야? 아니다. 당신 남편이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당신 남편이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를 못 보고 있는 그 눈이 문제다 하면서 그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 왜 그렇게 시달리냐?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 몰라서 저렇게 병들어 있는 거 아니냐? 마귀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귀 문화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 남편이 미움의 대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 남편은 복음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 사명자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거다. 이제부터는 그 남편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사명을 심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을 그곳에 꽂아놓은 거 아니냐? 당신이 그곳에서 뭐 하라고? 살리라고. 당신은 하나님 먼저 보내신 줄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사람이 알아먹었어요. 이 말을 알아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먹고 언약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요걸 팀 사역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복음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자꾸 적용 안 하고, 나에게 적용 안 하고, 내 삶에 적용 안 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하면 거울이 돼요. 양육을 하면 내가 보여요. 양육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아닌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이 더 복받아요. 여러분 양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말씀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못 먹어서 골았어요. 밥 먹을 줄 몰라요. 왜? 교회 가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갔어. 그 종교 빼주세요. 그 잘못된 생각 빼주세요. 잘못된 구원 아닌 다른 거 다 빼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뭔지를 심어주세요.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 체험하도록 요 원하시는 걸 찾으면 이제 함께 이 사람하고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과 함께 전도하고, 이 사람과 함께 언약 잡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당신과 내가 같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 문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뒤에 전도 밭이 열려요.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자꾸 이 사람이 막 연결해요. 가서 복음 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한 사람 또 문이 열려요. 다락방 문이 계속 열려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고 그런 응답의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목적을 이걸 제대로 해버리면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를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나가 주인에 올라간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요걸 다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내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실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개도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이 전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사역이거든요. 양육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이 안 심겨 있어. 내가 말씀을 안 누리고 있어. 못 주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 내지는 언약기도, 복음 선구 이런 거 다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먹고 그 사람에게 줘야 돼. 밥.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기초 말씀 있죠. 요거를요 소화시켜야 돼. 소화. 내가 먹고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계속 읊조리세요. 그리고요 계속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적용하세요.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 그러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매일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분들 치고 영적 상태 안 좋은 분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복음의 말씀 읽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가장 힘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걸 하시라니까요. 절대적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를 집중하셔야 돼요.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가까우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할 수 있대요. 이걸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담고 내 안에 남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남고 내가 남겼을 때 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증인이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실제를 만드는 시간이 그래서 홀로 다락방인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성공시키세요. 그러면 개인 양육이 열립니다. 홀로 다락방을 누리세요. 개인 양육이 깊어집니다. 개인 양육 잘하고 싶은 분들은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요 내가 이 홀로 다락방 때 누렸던 말씀이 그냥 팍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락방 사역을 하거나 말씀운동 사역을 하는데 여러 번 만난 사람에게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이 능력이 확 전달이 돼요. 엄청납니다, 말씀이. 근데 요걸 하나님 아는 실제라면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죠. 제가 아까도 읊조림 이게 질문 이거 얘기했지만 요걸 좀 먼저 썼는데 실제로 보세요. 받은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받았던 많은 말씀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현장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걸 딱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깊이 되면은 뭔가 딱 얘기할 때요 거기 안에서 막 촉촉함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내가 이제 받았던 응답이 있으면 촉촉함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막 찬양할 때도 그런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부르면요 그게 막 그때가 생각나요. 원주에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한 몇 달을 사역을 갔어요. 사역을 가는데 혼자 사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막 불렀다니까요.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때 예배합니다를 찬양한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빵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 생수의 강이 흘러 터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원주에 연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원주 갈 사람도 아닌데 원주를 몇 달을 갔다니까요. 그 몇 달을 가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는 영혼들도 품어지고 그러면서 대학들도 품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막 진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거의 금요일날 밤에 가갖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거의 뭐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때 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계획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감사가 딱 터지는데, 그 막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찬양 하나라든 기도 하나라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나오면요,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진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막 고백이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우리가요 너무 메말라 있다니까요.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복음화 돼야 돼요. 요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이거 알고 누리는 게 전부 다거든요. 알고 누리는 게 개인화의 굉장히 키예요. 이걸 홀로 안 하고 있으면 절대 개인화는 못 해줘요. 왜냐면 개인화의 키는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누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션을 실천했어요. 그러면 그 실천 사이에 있었던 것들, 내가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권세 사용할 때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럼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의 증거가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가 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럼하면 돼요. 저는 사실 이 증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하고 만나는 사람들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냐면 거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바꾼 거 얘기 드릴게요. 예수 믿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불신앙이 딱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분이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이분이요 막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 예를 다 얘기를 드리지 못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겠으니까. 근데 제가 이분이 시달리고 있는 그 부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포럼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깨닫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특히 복음을 가지고 그게 왜 틀려있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나중심의 생각인지를 계속 포럼하고 설명해 드렸어요. 몇 달을 했냐? 한 2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진짜 참 감사 얘기했어요. 감사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요 포럼 하면서 감사 딱 하는데요, 갑자기 자기 우울증 이분이 오셨었는데, 갑자기 우울증의 마음이 싹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게 느껴진 거예요. 밥을 못 드셨는데 밥맛이, 입맛이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밥을 먹게 되시고, 지금 제가 그분 만나보면 얼굴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는요 그래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 되면요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바뀐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개인 양육 훈련 이렇게 딱 하시는데, 개인 양육 훈련을 딱 받는 분 중에 딱 2부류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요 좀 개인 양육 훈련 하시면서 개인 양육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분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좀 약간 절실해지고,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나랑 갭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미션이자 제가 딱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이 진짜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3가지 미션 있잖아요. 강단, 복음,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살릴까? 살리는 고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그 3미션 감당해 나가면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요, 왜 홀로 다락방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오늘 목사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뭐로 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15개 나라 사람 준비된 사람 만나졌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면요 나랑 상관없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내 수준 상관없어요. 우리 왕지사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2군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열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도의 문 열린 곳에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게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했는데 사실 37절 요 정도까지거든요. 37절 38절까지인데 베드로에게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때요 뭐가 되냐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 성취로 확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아니 우리가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죠. 성령이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 시점에 요거 하고 있는 시점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 어디선가 이 3미션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다락방. 제가 예전에 다락방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다락방이 아니라 내가 여는 다락방은요 열었다가 금방 닫혀. 열었다가 지속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여시는 다락방은요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사역할 때요 내가 여는 사역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해봤거든. 하나님이 여시는 사역을 하면요 지속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사역 그 사역이 이렇게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요 내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 응답될 말씀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이요 제자화 된다니까요. 개인화 제자의 키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그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를 날마다 했다 그랬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다락방 날마다 하세요. 이 말씀 운동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개인 양육 훈련의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네. 각 사람 개개인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화 시켜서 각 사람이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변화가 돼서 나같이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결단 딱 내리고 교회에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한 명씩이 전도돼서 또 이 사람들 또 개인 양육해갖고 또 이렇게 앉혀놨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10명만 있어도요 한 몇 년만 지나면요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그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사람. 어떤 일꾼입니까? 밥 줄 사람. 밥을 먹여줄 양육할 사람. 개인화돼서 정말 주님으로 행복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가 돼야 됩니까? 제가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얘기 드리는데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그 사람 복음으로 좀 살려. 복음 네가 누리고 복음으로 이 사람 좀 적용 좀 해줘.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줘. 그거잖아요. 네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좀 만들어주면 땅끝까지로 증인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내 개인화된 내가 먼저 복음이 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든 분